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기적과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종종 해석하는데요. 성경에도 기적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의 예는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무척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바로가 결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0가지 재앙,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이것처럼 대부분 성경의 기적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중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아합 왕조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 단락인데요.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요단강에 쇠도끼를 빠뜨리자 엘리사가 다시 도끼를 찾아줍니다. 언뜻 보면은 기적보다는 동화책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스토리가 생각나서 가볍게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7구절 사이에서 혹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6절에서 발견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6절에서 혹 기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당시는 철기 시대라 쇠도끼 자체는 매우 고가의 물건입니다. 또 율법에는 도끼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베다가 빠진 도끼날을 다시 도끼 머리에 끼워 넣는 등 그런 율법의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소개된 도끼에 관한 규정들은 보통 숙련된 기술일 수는 있지만 결코 기적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물에 빠져서 가라앉은 쇠도끼가 물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기술이 아닌 기적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쇠조각도 물에 던져지면 반드시 가라앉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혹 엘리사가 물에 던진 나뭇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6절의 끝부분 떠오르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쇠도끼는 마치 스스로 능동적으로 물 위로 떠오른 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엘리사의 제자는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것으로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적치고는 좀 심심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작은 기적까지 꼭 직접 행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홍해를 나누는 일은 큰 기적이고 요단강에 빠진 도끼를 찾아준 기적은 작은 일로 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스케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좋은 성경적인 시각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5절을 보시면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은 제자에게 있어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5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빌려온이란 단어입니다. 빌려온 원어를 살펴보면 도끼 주인이 빌려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자 제자가 애걸할 정도로 간청을 해서 겨우 주인에게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참 난감한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려온 물건에 대한 율법을 적용하면 이 당시 쇠도끼는 매우 고가의 물건인지라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제자는 어쩌면 도끼 주인에게 종으로 또는 제자의 자녀들이 주인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큰 낭패를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혹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세상은 크고 중요한 일과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치를 매기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끼 이야기에서 전하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실 때는 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동자는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상상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들어오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든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돌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요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돕기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다르게요, 조금 확대돼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고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사람인 왕들의 싸움 속에서, 또 나라와 나라 간 경쟁,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국인 아람 왕의 생각과 군사 작전을 다 안다는 능력입니다. 이런 거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또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환이 경험한 기적인데요, 엘리사의 종 사환의 신체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 영안이 열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능력 역시, 영안이 열리는 역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말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능력, 둘 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거나 위협할 수 없는 것을 영안의 눈이지만 내가 직접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깃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 사람의 생각을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보다 연약한 죄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눈이 볼 수 있는 현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 그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역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종종 두려움에 붙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번에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 역시 자신의 종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아람 군대의 눈을,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했다면 아람의 침략은 여기서 멈추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을 위한 기도와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특히 눈을 어둡게 한 상태는 아람 군대의 완전한 실명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눈이 부셔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멍한 상태입니다. 또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엘리사와 상황이 역전돼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어디까지 오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현재 있는 곳은 도단성이죠.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즉 이런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제일 앞에서 인도에 가고요. 결코 적지 않은 군대에 속하는 아람 군대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한 줄 또는 몇 줄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희미하게 보면서 의지하면서 겨우 걸어가서 엘리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또 내용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사인 것도 모르고요, 자신이 가는 곳이 적국의 수도인 적의 군사가 많은 사마리아 성인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이 다시 한번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 떠졌을 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나는 결코
이제 집에 돌아가 가족을 보지 못하겠구나. 나는 자라면 종이나 노예가 되고 내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구나. 이런 두려움과 암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적이고 포로라는,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아람 군대와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런 왕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이것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엘리사여, 내가 저 적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전쟁의 전리품이나 포로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성 안에 자신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아람 군대들이 꼼짝없이 갇혔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만만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세상의 왕들의 싸움 속에서 나라와 같은 전쟁과 같은 참혹한 비참한 사건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늘 힘없는 백성들, 사람들의 몫으로 보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희생, 그들의 생명을 결코 아람 쪽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 이스라엘의 왕의 생각의 방식을 결코 동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들여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음식을 많이 베풀고 편하게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음식을 많이 베푼 것은 잔치가 열린 것처럼 적군임에도 풍성하게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임에도 내일 쳐들어와 우리를, 내 백성들을,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적군임에도 안전하게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가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의 자세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만나고 그 안에서 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오해나 또 여러 가지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본성상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나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사건은 24절에서 33절 내용으로, 이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의 결과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여러 날 떨어진 거죠. 그러자 성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부분 역시 앞에 두 가지 사건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 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안에서 죽어가고 굶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서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왜냐하면 이 과정은 끔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7장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굶주림의 상황을, 풍성하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고 말하며 넘어가기에는 사실 오늘 다루어지는 본문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쉽게 위로하거나 반대로 이것은 다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기록된
참혹한 고통의 순간을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통해 한번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통과 질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특별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의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질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의 확성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생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 더 크게,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 고통의 확성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정해진 답변만은 아닙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징계로 바로 자녀를 잡아먹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제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열왕기하 6장 안에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과 성 안에 살고 있는 엘리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수수방관 방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성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에워싸고 수로를 끊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자를 끊어버림으로 성 안에 심각한 기근을 가져온 눈에 보이는 적군인 아람 군대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반응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이 상태를 이스라엘의 왕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겉으로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불신앙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왕의 마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악함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지 않는 엘리사를 죽이려는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고 어렵고 잘못된 모든 문제는 하나님 탓에 돌리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은 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엘리사만 탓하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참한 일이지만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함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참소하며 나오는 그 여인에게 왕으로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모습을 초기에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두 창기의 아이 문제를 해결했던 지혜로운 솔로몬 왕과 비교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다 누구 탓이야, 이것은 누구에게서 왔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보다 엘리사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베풀지도 않고요, 하나님 역시 누구에게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누가 크고 누가 많이 가졌는지로 사람을, 믿는 사람조차 평가하고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인생을 노저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여도,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힘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험한 세상, 또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세상 속에 물들지 마시고 오직 변치 않는 말씀으로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